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얼마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였는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였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자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며 말렸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게 되는 것을 말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전하자 많은 제자들은 말씀이 어렵다며 떠나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하며 자신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고백한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밤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자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고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진심으로 한 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갔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처럼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임을 알고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자신은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도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이 잡혀있던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베드로였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맙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0절입니다. 첫 번째, 한 비자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자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사랑한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런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두 번째입니다. 다른 비자가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자 이번에는 맹세하고 부인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이렇게 사랑한 베드로입니다.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도 진실로 그 땅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방한다. 이렇게 하자 이번에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 7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땅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명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딸기 곧 울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 영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도 보았습니다. 자신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무리를 걷는 기적도 체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위협도 아닌데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는 일 앞에서,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는 일 앞에서 부인하는 일은 없으십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도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또 좀 나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고 부인하는 사람들, 끝까지 생각해봐도 결국은 부인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한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세 번이나 부인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선 그 베드로의 부인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협 앞이 아니고 그냥 조금 우리 유익을 구하는 앞에서도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고 계십니까? 죽음의 위에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조금 내 편한 일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일들 너무 많이 우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시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 앞에서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도하는 일들마다 응답을 받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확신 있게 자기의 신앙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위협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베드로가 이처럼 부인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 부인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난과 위기가 올 때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시인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방언을 말하고 거리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간원들과 장로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대제사장들과 간원과 장로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또 모른다고 부인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사도들은 공회에서 풀려난 뒤에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기도하자 그들은 모두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졌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조금 전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는 성령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위험, 심지어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주를 시인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공에 잡혀가서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 성령으로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떤 위협 앞에서도 시인할 뿐 아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순교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계집종 앞에서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였지만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이 역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를 위해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뭘 그리 무슨 말을 하십니까? 우리는 순교하고 해당이 안 됩니다. 목사님이나 순교하시오. 우리는 순교하고 거리가 멉니다. 예, 거리가 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저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 사람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전부 앞에서 부인할 것이요,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전부 아버지 앞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는데, 저만 순교해야 되는 입장이면 여러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교 못한다고요? 순교할 수 없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시인하는 사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순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여러분은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왜 말씀대로 사니까? 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아서 다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얻어야 우리는 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고 내 말을 지켜줬으면 나도 너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늘의 재앙, 땅의 재앙, 환경의 재앙,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이 환란이 올 때에 내 말을 믿고 지켜준 사람은 나도 지켜주고, 내 말을
믿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붙들어주지 아니하므로 무너져 내림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까? 왜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까? 한 주에 나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교회 안 나가면 기분이 찝찝해서 안 나가는 나는 꼭 뭔 일이 생기더라. 그거는 초보 때 하는 소리고, 교회를 왜 나와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왜 날마다 나오는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온 사람은 하루 붙들어주는 일밖에 할 수 없고, 일주일 내내 나온 사람은 계속 붙들어줄 것이고. 아니, 목사님, 내는 집이 멀어서 도저히 올 수 없는 형편인데, 그러면 교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멀리 있어서 못 오는 거 모르고 가까이 있어도 안 오는 거 모르고 이건 모르고 저건 모르는 하나님이십니까? 내 속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지만 성령을 받고 난 뒤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집종 앞에서 부인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말했지만 그 말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부인하고만 베드로. 그러나 이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충만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나는 그대로 매달려 거꾸로 매달리겠다면서 순교했던 베드로. 자,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고 주를 시인할 수 있고 심지어 순교까지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에 한 번 오는 걸 폼으로 옵니까? 이 주일에 한 번 오는 거 그냥 안 오면 찝찝합니까? 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알만한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육적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이 약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의 소욕이 강한지 육체의 소욕이 강한지 여러분이 너무, 아는 사람들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계속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과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했더니 성령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범죄할 때마다 성령은 서서히 떠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말씀을 지켜서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임을 알았고 기적과 이적을 직접 보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도 위기의 순간에는 주를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를 시인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를 시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